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인데요. 교독하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겸손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까 광고를 좀 하나 놓쳤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오늘 2부 예배 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실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우리 2시부터 2시 50분까지 본당 로비에 기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보면 사람들이 수시로 입버릇처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샬라라는 뜻은 알라 신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이 신의 뜻에 따라서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버스가 오지 않으면 1시간 정도 오지 않으면 왜 버스가 안 오죠? 물어보면 인샬라 합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하나님의 뜻대 알라신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이유를 다 신의 뜻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습관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혹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합리화하면서 인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핑계나 자기 합리화로 인샬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다가 벌어진 문제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동시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도 동시에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매진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는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32절에 보면 어떠한 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의 일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get라는 것은 바로 짜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쉐마네는 바로 기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기도 하는데 올리브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냈던 곳이 겟세마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뜻은 기름을 짜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 올라가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둔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최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고난이 왔다고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다고 딴 길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과 진액을 쏟아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요?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우리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다. 잔을 옮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고통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찌른 듯한 아픔, 창을 내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의 고통이었죠. 이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외면,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하겠기에 너무나 큰 고통 아래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원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예언의 말씀이랍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진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세상에 아무리 최첨단 시대를 달려가고 AI로 인해서 로봇이 막 생활하는 시대,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없었던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고통이 있다고 딴 길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그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신음할 때, 눈물 흘릴 때 우리에게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온 맘 다해 자기 심령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내용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처음에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그 중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두고도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을 때 딴 길로 갑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될 때면 되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인샬라 인샬라 이야기하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는 다른 모습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신의 육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으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야.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건강이 최고지 무슨 말이야. 어떤 운동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세상 것에 더 심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으로 내 마음이 해결되는가,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가? 안 그렇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전전긍긍하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묵상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욥입니다. 욥.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인에게 이런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것일까? 욥은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그렇게 많은 부자로 많은 재물을 가졌던 이 부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욥은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욥 자신은 피부병으로,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아무리 긁어도 그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만큼 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그의 아내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 라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의 친했던 새 친구는 그에게 와서 그의 마음을 박박 긁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욥을 정죄하며 그를 힘들게 한 것이죠. 그때 욥에게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욥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됩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고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21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분이고 또한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도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도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들러야지, 어디를 가야지.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에 다시금 방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면은 저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완전 반대 방향이었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바울에게 요청하거든요.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순종은 놀라운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었거든요. 하나님 뜻에 바울은 순종했기 때문에 유럽을 향한 복음 전파가 더욱 확실하게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럽을 향한 복음 전파는 더욱 늦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처음에 계획했던 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털어주셨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에 결단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과 평화 중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욥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는 날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오직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후보자로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선출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주권 아래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결과도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평강으로 나아가는 모든 후보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뽑혔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또한 선출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성숙한 성도는 직분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더 잘하라고 주신 십자가 아닙니까? 결코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세상 지위처럼 남들이 우리를 우러보러 보게 만드는 자리도 아닙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또한 고생길로 가게 하는 자리가 직분입니다. 그렇게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후보자로 나온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출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버거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묵상하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온 힘을 다해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아래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이 있더라도 십자가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안겠네.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신 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강요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과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이 시간 온갖 질병과 병고의 아픔으로 허우적대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들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모든 부위가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새롭게 소생케 되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거두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간구를 하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번 대입 수험생으로 나아가는 모든 수험생들 자녀들 위에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공동위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